여러분과 함께 전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시선, 의심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 적었던 편지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종교를 가졌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한 자들에 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 율법을 따랐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가 사울로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는 것은 유대인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든 말든 별로 상관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너희가 진짜 참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냐 하면서 많은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들이, 구약을 따랐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친동생으로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 인내를 강조하고 그 인내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에 대해, 그리고 고난의 유익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안 만났어야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간증 통해서, 간증을 수많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고 보아하셨고 또는 읽으실 수 있는데, 그 간증을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까? 대부분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칠 때, 많은 질병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정점이 아니라 밑바닥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만났다고 말합니다. 외로움 속에, 실패 속에, 혹은 병상 위에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조윤기 목사님도 언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흑백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만난 분들이 있다면 대부분은 우리의 인생의 정점이 아니라 저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지만 역설적으로도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밑바닥을, 그 고난을, 그 환란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너무나도 그것을 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여기서부터 벗어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이것을 기쁘게 혹은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또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 이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은 결국은 우리를 변화를 일으켜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선 의심에서부터 믿음으로. 이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설사 그것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조한 것이 이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으로서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나는 고난이 너무 싫어요, 나는 어려운 게 싫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도 과연 이 자리에 한 번도 고난이라는 것을 안 겪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태어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이 없지만, 제가 아버지로서 그 자녀가 출산 과정을 보는데 그 갓난 아기도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합니다. 저는 제왕절개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왕절개도 여러분 그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공포스럽고 항상 무섭고, 그래서 울음으로써 자기를 살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그 갓난 아기가 그 고난의 상황까지 놓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고난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억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설사 그게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써 승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우리의 인내를 키우고, 그 인내는 결국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는요, 그냥 잘 참아봐, 오래 참아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서 그냥 참어, 깡물어, 이렇게 인내가 아니라, 그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라는 의미에서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내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고난의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죠. 구약에서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가장 큰 고난을 인생의 가운데,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억가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그 억가 놓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끝까지 자기의 그 하소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을, 그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서 그는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욥기 42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 마지막 순간 고난의 끝에 그는 드디어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그 고난의 끝에서, 그 고난의 마지막 순간에서 비로소 욥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고난 끝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또 결코 고난을 피하는 자세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던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고 환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주님은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스스로 40일 동안 광야를 떠나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때 사단이 그에게 3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을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시험은 믿음으로써, 말씀으로 그는 이겨냈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것을 담대하게 맞서 싸우시고 그것을 항상 이겨내셨고 지혜로서 그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결국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운명에 처하셨을 때 그는 결코 십자가를, 그 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비록 주님 마음 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 피하시면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옵소서 말하면서까지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으시면서 갈보리산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끝이 나에게는 불이익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기에, 그곳에 나의 마음이, 나의 뜻이, 나의 모든 것이 있기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우리는 말합니다. 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교회는 그 아버지의 뜻이 있는 그곳 가운데 그 길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때 그 고난의 끝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기억함으로써 중일같이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분이었지라도 그분이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배우셔야 될 공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고난이 찾아오면 바로 기적을 일으키든 천사를 부르키든 모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구원을 스스로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 고난이 찾아와도 스스로 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고난을 받아들였던 공과를 배우셨던 것입니다. 주님도 그 순종을 배우셨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공과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공과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과 소망은 다 울린 꽹과리처럼 고난 없는 기쁨도 울리는 꽹과리다라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 소망, 사랑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 성경 구절처럼.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이 믿음, 소망이 정말 다 울린 꽹과리처럼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 진짜 그 기쁨이 기쁨됨을, 참된 기쁨을 언제 누리냐?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거쳐서야 비로소 우리가 얻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너무 어렵네. 이것도 쉬운 말이 있습니다. 돈도요, 내 피땀을 땀 흘려서 얻는 돈이 진짜 나의 돈이지 그냥 어떻게 주어진 남이 주어서 얻어얻는 돈은 정말 흥청망청 쓰고 돈이 금방 사라진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진짜 참된 기쁨은 어쩌면 진짜 주님께서 우리가 변화된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써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때만이 얻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환난은, 고난은, 시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한대요? 더욱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려고 인생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닥쳐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 고난과 시련 앞에서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풍조, 유행은 어떠합니까? 이 유행은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초대교회만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들키면 그들은 사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또한 사자들의 밥이 되거나 정말로 조롱거리가 되거나 가정에서부터 쫓겨난 일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들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환난을,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기쁨을 받아들였어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고난 뒤에, 그 환난 뒤에 설사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내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유대인으로부터 돌을 맞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을 맞은 순간에도 스데반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 용서를 구했을 때 그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랑스러운 주님을 보면서 웃으면서 순교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진짜 다음 세상,
정말 다가오는 세상이 있는 것을 굳게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음의 세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가올 세상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믿음도 약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마냥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에요. 그리고 건강해야 돼요. 즉 성공하고 돈을 많고 건강하면 행복하다라고 이 세상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것이 행복의 정의라면, 이 중에 한 가지만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공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행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정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고난을 극도로 회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고난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있는 것은 너무나 싫은 거고, 고난, 어려운, 힘든 것은 정말 질색하는 사회의 유행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고난이 닥친 것에서 견디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식이 뭐랍니까? 내가 너무 힘들게 살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란다. 그래서 절대로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다 자기가 무엇하면서 자녀들은 단 한 번도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어떤 어려움도 안 시키려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가르쳤구만.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 됐습니까? 그 어떠한 고난, 작은 아픔에도 무너지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사회의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는 노년이 되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고난을 극도로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회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어려운 것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했던 그 직장에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여인에 대해 고백을 하는데 차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했던, 너무 촌스럽다고요? 그럼 집 얘기해 봅시다. 내가 사고 싶어도 집이 있는데 못 사요. 나의 월급은 절대 못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세상 사람 반응합니까? 나의 친구는 좋은 해외여행 갔는데 나는 그 해외여행을 못 가고 있어요. 나는 정말 실패한 사람으로서, 불행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누구는 좋은 차를 탔어요. 나의 차는 너무나 보잘것없어가지고 속상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삽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래서 고난이 조금 더 불편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극도로 우리의 정의를, 우리의 가치를 낮추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결코 이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환난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막다트릴 때는 무너질지라도,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날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속자 무엇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 어떠한 큰 회사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게에서, 집안에서 이제 회사를, 자기 아들의 물론 맛집, 뭐 식당이 있을 수도 있고 목욕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자기의 사업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물려줄 때 전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들이 준비될 때 아버지가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죠.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준비될 때만이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준비되냐고요? 바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진짜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듣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정말로 훈련을 합니다. 정말로 피땀을 흘려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니까 폐가 찢어질 것 같고 근육이 찢어지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더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더 훈련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운동선수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냥 운동선수, 자기가 대표 선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한가운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바로 포기해요. 내가 굳이 왜 이렇게 힘들게 뛰어야 돼? 내가 굳이 왜 이렇게 내 근육이 찢으면서까지 근육을 만들어야 돼? 우리는 대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포기합니다. 그런데 대표 선수들은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끝에 금메달이라는 열매를 따질 때 그 모든 것이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왜 고난이, 왜 환난이, 왜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왜 포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상속자인 그 신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안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짧은 이 생애 가운데 훈련받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또한 믿는다면 우리의 어떤 고난과 환난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뭐 거창한 것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주님께서 원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대표 선수 한 사람 뽑으라 하면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이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그 믿음의 진짜 우리의 본인데, 이 아브라함이 물론 한 번에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정말로 나약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진짜 자기 먹고 살려고 아내도 내쫓겼던 사람이 진짜 인격적으로 남편으로서 점수 꽝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었고, 영적의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 한 가지 시험을 또 주십니다. 그의 독생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 누구도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의심과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의심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을 바치는 마음으로 모리아 산에 올라갔고 그를 죽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고 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진짜 내 생각으로, 나의 논리로 말이 안 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구원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결국에는 그 이해로, 생각으로, 자기가 경험으로 하나님이 결코 그러면 안 되는 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합리적으로 정말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잘못한 것이 내가 없는 것은 혹은 정말로 억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 나의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걷겠다는 그 결단을 우리 모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은 결코 이성으로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시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시고 그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 우리는 그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에 향한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순간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이 바닥이면 바닥일수록, 가장 밑에 있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만 주님께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예화로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잘 믿었지만 그래도 그는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꿈과 좋은 것이 있어도 사람이 아프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아프니까 결국엔 돈도 잃게 되고 성공할 수 있던 기회도 놓치게 되고 결국엔 모든 것을 다 놓친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고 막 울부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만났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이 설사 나에게 떠날지라도, 어떠한 것도 내 손에 쥐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비로소 그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고난을 안 거치고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꼭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는 눈을 바라보면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그 주님을 보지 않고 너무 다른 것에 너무 신경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어쩔 수 없이 결국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기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지, 사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순간에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의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고난은 두려울 것도 아니에요. 고난은 무서울 것도 아니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도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내 이름으로 환난당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을 해야 된다? 신뢰를 해야 돼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써, 우리 영 안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영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시선, 의심에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의심에서부터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